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그 12장 말씀은 드디어 이제 11장까지 그 창세기의 말씀, 어찌 보면 이제 창조 기사와 그런 인간의 타락 그런 부분들을 마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그들 삶에 간섭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는 것이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말씀에서 벌써 2주 전이죠. 지난주에는 우리 한지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2주 전에 기억이 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이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먼저 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리고 이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게 되죠?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 땅에 머물면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돼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는 데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하란의 기정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에서 데라가 움직이는 사건, 데라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아버지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1장에서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어디에서 떠나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정확히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미래형이었어요. 분명히 땅을 보여줄 텐데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딘지는 잘 몰라요. 이거 나중에 좀 얘기를 하긴 하고요.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참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곳이 너무 힘들면 떠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익숙해져 있는 그곳에서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무엇인가 이사를 가거나 떠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통신이 잘 돼 있어서 핸드폰으로 어딜 가나 연락이 가능해요. 외국에서도 인터넷 그 접속만, 그러니까 데이터만 있으면 화상 통화도 가능한,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제가 인도로 떠날 때, 그때가 2007년인가요? 그때 떠날 때가 2007년에 이제 인도로 선교를 떠나가 될 때, 그때 저희 가지고 갔던 게 뭐냐면 070 인터넷 전화였었어요. 그 070 인터넷 전화는 인터넷이 되는 곳에 접속만 하면은 그냥 일반 전화처럼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면은 언제든지 한국에 전화를 할 수 있는, 통화를 할 수 있는, 자유롭게. 근데 문제는 인도가 인터넷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인터넷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가지고 갔지만은, 제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인터넷이 안 돼서 옆집 거 이게 신호 따라서 신호 되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이게 쭈그리고 앉아서 전화하고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참 그래도 괜찮았죠. 왜냐하면 인도에서 한국으로 그렇게 공짜로 전화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교통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물론 먼 곳은 막 12시간, 24시간 타고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시대는 걸어서 가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루면 가는 길을 그 당시 막 4일, 5일, 일주일씩 걸어가거나 이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한참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말씀 사경회를 하면은 저 밑에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준비물이 있습니다. 뭐냐? 쌀.
쌀. 그다음에 쌀을 가져가니 뭘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솥을 가져가야죠. 왜냐면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뭐 반찬도 필요하죠. 근데 반찬은 뭐가 있겠습니까? 김치.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된장, 고추장. 이런 걸 가져가면서 4일씩 5일씩 짐을 지고 말씀 사경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분은 오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불 피워서 솥에 밥을 해 먹고 거기서 그냥 고추장, 된장 비벼서 밥 먹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4일씩 5일씩 이동하면서 말씀 사경에 오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지금 그냥 가만히 이제 운전하는 사람은 고생하겠지만 뒷좌석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목적지에 다 도착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리는 거죠.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 나라별로 정보가 잘 돼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인도로 갈 때 인도가 그렇게 무섭고 위험한 곳인지 몰랐어요. 지금 인도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책자를 구입을 해서 책자를 봤는데 그 책자에서는 그렇게 위험하다는 내용이 안 나왔어요. 뭐 책자를 보니까 괜찮은데? 좀 매력적인 곳이야. 갈만하겠다. 근데 가서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당한 적은 없는데 인도에 돌아와서 인도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었을까? 지금은 나라별로 정보가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당시에 비해서 우리가 어딘가를 간다거나 떠난다는 것이 어렵진 않아요. 좀 불편하긴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당시 아브라함 때는 전혀 다릅니다.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흉령 때문에 애굽 땅에 날아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하죠?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때 사례의 나이도 좀 꽤 나이가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고백할 정도면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겁하잖아요. 내가 살고자 내 아내를 누이라고. 근데 사실 그 사촌 누이가 맞긴 해요. 근데 이거는 좀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죠? 족장시대. 자기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친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에 남자들은 일꾼이요 군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공격해오면 남자들이 군이 되어서 막아내고 또 일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을 떠나라.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굉장히 큰 모험이기도 하고 또 결단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떠났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자기 아내를 죽을까 봐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혼자 떠나는 것이 무서워서 어디 가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기도 하고, 그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긴 하지만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떠날 수 있게끔 만들고 계셨다는, 그 삶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11장 사건에 가장 먼저 나온 사건이 뭐라고 했죠? 동생 하란이 죽은 사건. 동생 하란이 먼저 죽죠. 근데 이 하란이 죽을 때 이 죽는다는 것이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눈앞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날 수 있게, 그 하란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란에서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조금씩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하고 계십니까?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씩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굉장히 충정요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려움.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떠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아내 사례가 불임. 임신 절대 할 수 없는 불임이었던 상황. 당신은 아들을 많이 낳아야지만이 신에게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브라함 아내 사례는 임신할 수 없어요. 불임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르와 이 하란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걸 주셨냐?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상실감을 주십니다. 죽음이라는 상실. 내 동생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굉장히 큰 상실감을 그에게 찾아와요. 아, 내가 이곳에 있는다는 것이 이곳에 뿌리를 두고 있을 필요도 없겠구나 라는 이 상실감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죠? 이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에 막 뿌리를 두고 집착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시죠. 또 한 가지는 부족함. 아들이 없는 부족함. 그러면 이 상실감과 부족함은 아브라함에게는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복하면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풍족한 거,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거, 어려움이 없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건강한 거, 자식들 막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잖아요. 뭐 좋은 직장 가면은 은근히 이제 막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내 아들 여기 갔다. 대학교도 막 좋은 데 가면은 은근히 이렇게 어깨 올라가고. 근데 부모님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면 괜히 막 이렇게 위축되고. 사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복과 저주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풍족함, 성공 이런 것에 복을 주는데 사실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한 적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다는 약속도 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단지 우리 간절한 소원이 성공에 있다 보니 자꾸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 뭘 해도 자꾸 성공에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상실감과 부족함은 저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이 풍족함 이것이 복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실감과 부족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된다면 이건 복이죠. 저주가 아니라. 왜냐면 이 상실감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니까요. 반대로 이 성공, 풍족함,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되는 형통함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러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물론 이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상실감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이 고난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끊어낼 건 끊어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럼 고난이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저주가 되는 건 뭐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한다면 이거는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관점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무엇인가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관점 바꾸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자신만의 만들어진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만들어진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라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관점 바꾸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실감, 부족함, 이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런 상실감과 부족함이 있어서 있긴 해도 떠날 수 있는 건 대단한 용기고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떠날 수 있게 벌써 사단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금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계신 겁니까? 믿음의 조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람을 본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 비겁한 아브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이삭까지도 바치는 아브라함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지극히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니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할 거 없고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모습.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박영선 목사님이 그 책을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럼 너무나도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 그릇 완전히 깨 부서뜨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이나요? 안 보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저희 한번 제가 예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화가들을 보면은 진짜 신기해요.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화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에 그릴 땐 이게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막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막 물감 막 뿌리고 붓 마음대로 막 후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아름다운 꽃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김진희 권사님 그 그림 권사님이 그리시나요? 누가 그리십니까? 따님이. 우리 심지영 권사님도 그리고 우리 조이스 권사님 그림 그리시잖아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그림 그릴 때 벌써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리면서 다 머릿속에 있지만 도화지 그려질 때는요 안 보여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화가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조금씩 붓을 물감을 덧입히면서 그 그림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안 보이죠. 누구 눈에만 보입니까? 화가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벌써 완성된 것들이 보여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안 보이죠.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는 그 모습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했다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한테만 하신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담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듬어질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저는 지금도 이제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일을 하실 때 그래도 한 중간 지점까지는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조금 보고 따라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네, 바로 앞에 것만 보여주세요. 두 발짝 그 넘어서도 안 보여주세요. 항상 한 발짝 앞에 것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궁금하거든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처음부터 쫙 보여주고서 이렇게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 따라와야 돼. 그러면 정말 힘들어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니까 그래, 지금 용기 내서 잘 버텨야지, 이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항상 매일 한 걸음씩 발걸음 내딛도록 인도하십니다. 엄청 답답합니다.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니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토기장이 비유해서 그러잖아요. 질그릇이 그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빚냐고 말을 못 하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냥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빚으면 빚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릇이니까요. 우리 모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떠나라부터 시작이 될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항상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향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어디죠? 갈대아 우르, 바벨로니아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지요.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르, 우리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도 다 알고 계시죠? 이 갈대아 우르의 특징,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그냥 우상숭배 지역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의 특산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하는 업이 있어요. 직업이 있습니다. 뭐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그 한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아브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련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노이즈와 보이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곳은 갈대아 우르, 세상의 한가운데입니다. 그곳은 노이즈로 가득 차 있어요. 잡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소리죠? 유혹의 소리. 우상 숭배해야 된다. 우상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우상에게 제물을 잘 드리면은 성공한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영화 중에 명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명당, 조승우 씨가 나온 영화인데 명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스토리가 뭐냐면요, 풍수지리로 무덤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무덤을 잘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가 누구냐면 흥성대원군이 나옵니다. 흥성대원군이 나오고 이제 그 나오는데 이 왕이 있는데 이 영의정, 좌의정이 이 사람이 권력자예요. 그래서 왕과 선 왕들이 묻혀 있는 그 무덤 위에다가 자기 조상의 무덤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명당 자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명당 자리를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그 명당 자리에 조상의 묘를 쓰면 돈을 많이 벌고 왕이 나오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줄거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항상 그런 소리예요.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우상을 섬기고 명당 자리에 조상의 묘를 쓰면 복을 받고 건강하고 왕이 나오고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노이즈였습니다. 즉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안테나를 바로 세워도 하나님의 그 보이스, 목소리를 듣기가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쉬고 싶은 이 저녁 시간 왜 예배당에 모여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특별한 곳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 예배당에서는 노이즈가 아니라 보이스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모든 이야기가 들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노이즈가 들리는 곳이 아니라,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이끌고 예배당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 속에서 노이즈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니. 혹시 반감기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반감기. 단어의 뜻은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이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카페인. 카페인의 반감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카페인을 섭취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인 설치하면 카페인의 반이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6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점심 먹고는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한 대략 30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럼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간은 한 며칠이 걸린다는 겁니다. 물론 뭐 섭취하는 양에 따라서 횟수,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이 쫙 멋있게 들이키는 분들, 반감기 오래 걸립니다. 카페인이 몸이 점점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건강에 따라서 내가 건강하냐 아니면 좀 몸이 약하냐에 따라서 반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어제 청년들 어제 저녁에 이제 신방에서 같이 저녁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커피를 마셨다가는 밤을 꼴딱 새게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멋있게 디카페인으로 주세요.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요, 카페인을 먹어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 몸은. 이 영향받은 것이 빠져나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밤감기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맹물. 뭐 안에 그 주스나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순수한 물을 마시고 땀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리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지금 노이즈와 비교해 버리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노이즈에 노출이 돼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들려요. 계속 들리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발견한다?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래서 한국은 우리 국민의 국민성답게 새벽마다 교회를 나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성이 안 차요. 어떻게 하죠? 수요일 저녁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성이 안 차네. 어떻게 하죠? 금요일 저녁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죠. 그 예전에는 지금 안 그러지만 주일도 그렇잖아요. 오전 예배 드리고 그게 성이 안 차니 저녁에 예배를 또 드리고, 굉장히 예배가 많았어요. 우리 한국에는. 왜냐하면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지혜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피곤하긴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노이즈에 노출되어 있지만, 세상적인 그런 소리에 노출되어 있지만, 계속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감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점점점 뭐가 사라지게 되죠? 노이즈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노이즈에 영향받았던 것이 점점점 어디로 향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계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만날 때마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인사처럼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질 때 기다린다고 감이 떨어지나요?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내가 영향을 받는 세상 속에서 정확하게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죠?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첫 번째 뭐죠? 떠나라. 두 번째는요, 가라. 떠나면 머뭇거리면 안 돼요. 뒤돌아봐도 안 됩니다. 롯의 아내가 미를 남아서 가는 도중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소동이 됩니다. 떠나라, 가라. 하나님께서 떠나야 되고 세 곳을 알려주십니다. 어디였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근데 이게 그냥 우리 한국의 성경에 보면 그냥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전치사가 붙어요. 고향 앞에도 친척 앞에도 아버지 집에도 전치사가 붙습니다. 이 전치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떠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줘요. 어떤 철저한 분리예요. 떠난다는 것은 제가 떠나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 아시죠?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철저한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분리.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근데 너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았는데, 왜 소유를 삼았냐? 너희를 구별시키려고. 떠나라는 것도 구별되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분명히 떠나요. 육체적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떠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분리시키려, 구별시키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거룩 그 자체이신 거예요. 우리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거룩해지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 뭐죠? 항상 죄된 본성이 올라와요. 왜? 우린 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장소에서 떠난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떠남은 뭐예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거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우리는 분리가 돼야지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단어 뜻이 그거잖아요. 거룩한 길을 가는 무리들. 그래서 성도잖아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하나님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분리돼야 돼. 구별돼야 돼. 떠나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삼중으로 표현된 것은 결국 과거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라.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향은 어떤 것을 버려야 될까요? 지역적인 분리겠죠. 이 고향이라는 그가 갖고 있는 테두리니까요. 익숙한 삶의 방식과 문화, 그리고 환경. 사실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교회 문화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수련회 갔는데, 우리 수련회 간 우리 학생 중에 아이가 한 명이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온 학생입니다. 문화적 충격을 받았죠. 애들이 막 거기서 막 좋다고 뛰고 기도하는데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옆에서 막 왔다다다다 막 하고 있는 걸 듣더니 이게 막 굉장히 이 아이에게는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 아이도 이것을,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과 그런 영적인 반응들이 자기에게 나타나니까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감정이라든지 분위기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 속에, 기도하는 속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 사람들처럼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게 되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는 것은 결국은 갈대와 우르에 있었던 세상적인 문화, 환경, 그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분리해야 돼요. 우리 삶의 방식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척은요 공동체에서의 분리입니다. 사회적 정체성. 너는 그렇게 죄인의 사람,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소유로 삼아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니까 정체성이 변화인 거예요. 아버지 집은요 가장 의지하고 있는 곳에서 분립니다. 부와 경제적 기반이에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있다면 뭘 먹고 삽니까? 뭐 입고 삽니까? 없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쉽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지금까지의 모든 내 삶을 부정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것은 그거예요. 나를, 내 죄인된 모습,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과 문화와 가치관과 이 모든 것에게 부정하라는 겁니다. 버려라. 이것이 바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나는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다시 그런 문화와 삶의 방식이 올라와요. 야, 이번 한 번 하나님이 다 그런 거, 야, 용서해 주셔. 내가 하나님 알거든?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 이런 거. 괜찮아. 얼마나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한 번, 야, 너 회개하면 되잖아. 하나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며. 지금은 놀고 우리 같이 있고 그냥 회개해. 내일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 얼마나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까? 어려워요.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통과 고난과 상실함과 부족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걸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내가 이 우상을 섬기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다산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우상을 믿으면 우리 가족이 건강을 준다고 했는데, 근데 우상을 믿었더니 동생도 아버지도 죽어요. 우상을 믿었는데 나에겐 자녀가 없어요. 이 신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신, 믿고 있던 신, 만들었던 신, 이게 신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유익인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입니다. 보여줄.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야 될 땅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게 이제 그 원어로 보면요. 죄송해요. 자꾸 원어를 얘기하는데, 왜냐면 원어가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어를 보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란데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 땅이에요. 그 땅. 자, 그러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시죠? 그러면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자, 그러면은 땅이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아브라함 인도하시는 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야 될 정해진 그 땅,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세요, 진짜. 비밀은 하나님만 다 알고 계세요. 우리한테 잘 안 알려주세요. 목적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들과 분리됩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돼. 그 땅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출발을 합니다. 근데 어딘지 모르는데 분명 목적지는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매일매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항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단 한 번만인가요? 아니죠. 언제까지요?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기가 종착지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매 순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데,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발걸음을 알려주십니까? 하루만치의 발걸음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 종착지를 보여주면요, 우리는 잔머리 굴려요. 땅을 알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 하죠?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거기만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만 가 있으면 되죠. 근데 언제라고는 얘기 안 하셨잖아요. 제가 언제든 갈 거니까 기다리세요. 왜 이렇게 성급하십니까? 하나님 경상도 분이십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 느긋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법칙입니다. 항상 한 발걸음만 인도해 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견눈질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조카들의 수를 데리고 떠나게 되죠. 이 모습을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 발걸음 인도하면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만 시키는 훈련이 결코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는지 사실 우리도 몰라요. 저는 또 다른 훈련의 장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철야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이 벼랑으로 몰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자꾸 왜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맨날 벼랑으로 맨날 모으세요. 조금만 쉴만 하면 제가 쉬는 걸 못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벼랑으로 끝으로 몰아세요. 근데 저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벼랑을 몰지 않으면 제가 좀 나태하고 좀 게을러지고 좀 초심을 잃게 되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벼랑을 계속 몰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믿음은 여정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게 만드세요. 근데 우리가 떠날 때는 항상 먼저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가 가야 될 땅, 그곳은 벌써 하나님께서 예배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건 주권이시죠. 우리가 거기서 가타부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떠나라, 가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훈련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단순해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적인 관점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해석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 대서사의 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떠나 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리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분리되고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고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바로 복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분리될 수 있고 구별될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고난을 갖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한 가지 두 가지, 어떤 분은 막 세네 가지, 어떤 분은 진짜 감당하기도 너무나도 무거운 그 큰 짐의 고난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정말 복된 도구예요. 대신 고난을 바라볼 때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음성에 집중하도록, 노이즈를 버리고 노이즈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구나, 세우고 계시구나, 떠나라 말씀하시구나, 가라고 명령하셨구나,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믿음의 길 걸어오신 분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셨는지. 놀랍게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훈련은 끝나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쉬는 건 어디 가서 쉬시라고요? 천국 가서 쉬시라고요. 이 세상 못 쉬어요. 쉬는 거 그냥 포기하세요. 쉬는 건 안 돼요. 쉬는 건 천국 가서 쉬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의 흐름 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 때려치고 막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정말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